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만이 홀로 이 세상의 왕이시오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 주님이 백성이 되었사오며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돌아오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히 죄악됨을 이미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를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셔서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마다 분노하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오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결함에 힘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회적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이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군림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타적으로 살고 나눔과 베품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더욱더 뜨겁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은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주님께서 지탱케 해주시는 생명이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왜 주님 가운데 거하여야 하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바른 보호자여 인도자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바른 삶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신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ESF에서 선배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배우던 때였는데 이 겨울방학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 내려올 때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길을 내려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 경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삶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이 있고 자신의 신이 참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제게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의문은 그 당시에 해결된 게 아니고 수년이 흐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개인의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자연스럽게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내 삶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어릴 적에 또 청소년 시기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가 이러하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의 다른 이 경험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나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을 각자 개인적으로 다른 양상이지만 같은 신앙으로 확신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볼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미만 있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종교적 의무를 다 해야 될 대상,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분인가? 다른 종교들도 그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의미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도 그러하고 불교든 또 도교든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신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 29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장 27절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한 존엄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고, 1장 28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장 29절은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어제 참으로 슬픈 불행한 사건이 인도에서 일어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9월 14일 날 인도 북부의 한 도시에서 4명의 상류층 남성들이 19세 한 소녀를 강간을 한 후 거리를 끌고 다니다가 14일 날 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병원에 중태에 빠져 입원한 이 19살의 소녀는 29일 날 사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4명의 상류층에 의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당한 29세의 소녀는 불가촉 천민에 속한 이 소녀여서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일을 겪고도 이 일을 행한 상류층의 4명의 남성들은 제대로 체포되거나 판결받는 일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도 사회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도에 있는 카스트란 매우 불이한 제도 때문이지요. 카스트 제도는 사람들을 4개의 신분과 계급으로 나눕니다. 브라만 계급이 제1계급이어서 제사장 계급이고, 제2계급이 크사트리아, 그들은 왕족 계급인데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제3계급이 바이샤인데 그들은 평민으로서 상업과 공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계급이 수드라인데 그들은 정복당한 민족이거나 노예인데 그 사회의 노동을 담당합니다. 이 4개의 카스트 계급 외에 이것조차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어서 인권의 가장 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 카스트 제도, 이러한 이 그릇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 힌두교의 모체가 되는 것이 고대의 브라만교입니다. 주한 이 천년경에 브라만 시대 때 세워진 이 브라만교로부터 이런 카스트 제도가 기원하게 됩니다. 브라만교, 그러니까 지금의 힌두교이죠. 그들이 섬기는 창조주 신이 있는데 브라마가 힌두교의 창조의 신입니다. 브라마의 머리, 팔, 허벅지, 발, 이 4부분에서 사람들이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브라마 신의 이 머리로부터 이 브라만 계급이 창조되었고, 그들이 제사장 계급을 담당합니다. 최고의 계급입니다. 크사티리아, 그들이 팔 아래서부터 나왔고, 이들이 왕조 계급이고, 그리고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귀족들입니다. 3번째 계급 바이샤는 허벅지에서 나왔는데, 허벅지에서 나온 그들이 상공업,
그 사회의 경제를 담당합니다. 발에서부터 수드라 네 번째 계급이 나왔는데 그들은 이 노동을 담당하는 계급입니다. 이것이 브라만 종교의 지금 힌두교의 창조교리입니다. 이러한 브라만 신을 창조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브라만교를 믿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브라마라는 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브라마를 창조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이처럼 인간을 이 카스트 제도로 차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런 차별, 이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브라마 신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종교는 이것을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서 이처럼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브라마 신의 의미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요? 이 카스트란 말의 어원이 피부색이란 말과 연동되어지는데 사람 피부색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높은 신분, 낮은 신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 볼 때 그 종교가 어떤 종교적 교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므로 알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보다 그 종교의 신이 우리 인간, 보편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보면 그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인격적인 반응하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한 만큼 나의 세밀한 비밀스러운 나의 목소리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진실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데 그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인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볼 때 확인되었습니다. 기독교란 종교의 종교적 교리를 따져보므로 기독교는 참된 종교다 라고 판명되기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있지요. 단순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몰라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더라도 이성과 양심만 갖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여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묻고 그것을 답변을 들을 때 그 답변이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란 사실은 동시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과 같은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은 똑같은 사실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 창세기를 쓴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애굽 문화의 시대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애굽 왕 바로가 읽었다면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로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애굽 왕 최고의 신 태양신이 이 바로에게 내린 문구가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신 태양신 아몬 레가 이제 이 바로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 세워둔 나의 형상이라.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 창세기 1장 27절과 애굽의 태양신 아몬 레가 바로 왕에게 내린 문구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평행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세워두었다. 1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을 이루면서 이제 고대 애굽의 문서에서는 애굽의 최고신 이 태양신 아몬 레가 이 바로를 향해 너는 내가 세상에 세워둔 나의 형상이라. 바로가 바로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 사실은 애굽의 종교가 바로 왕의 그 통치권을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그 왕권을 지지해주는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만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의 노예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 포함되어서 이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이 말을 바로가 들었을 때에 이것은 도무지 바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배 계급인 애굽인들에게도 이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바로 왕의 이 신적인 권위에 근거하여서 귀족 계급으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던 이 차별이 정당화되어진 그런 사회에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신분과 계급이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차별이 다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것만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애굽 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 민족 조선시대 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조선 조정에서 유교 사회에서 산업공상의 이 사회의 기존 체제를 기독교의 복음이 뒤흔든다라고 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박해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럴 정도였으면 당연히 이 고대 시대의 애굽에서는 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사람이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되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그 당시 모든 남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자는 차별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하게 존엄하되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누구도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을 가리키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난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지킬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 있는 인간이 있고 힘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인간이 있고 돈이 적은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 장애나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일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여기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낼 때에는 무엇을 정당화하는 신들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브라마와 같은 신들을 만들어서 카스트 제도를 종교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계급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유교와 같이 산업공상에, 그리고 이 천민을 차별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사회 질서를, 법과 제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꼭 종교의 이름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종교와 무관하게라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거기로부터 차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인간, 내 존재가 가장 최고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우리를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28절 상반절에 두 번 언급된 땅은 이 지구의 한 부분인 육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회, 이 세상 전체의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이 28절 하반절에서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져서 다시 언급됩니다. 28절 하반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의 바다, 하늘, 땅은 상반절에 그 땅,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땅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되어진 것이지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우리는 하늘을 읽을 때 하늘이 연상되고, 바다를 읽으면 푸른 바다가 연상이 되겠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하늘을 읽으면 하늘만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신 아누가 연상되어지고, 땅을 읽을 때 땅의 신 키가 연상되어지고, 바다를 읽을 때 물의 신 엔키가 연상되어집니다. 즉 2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는 그 시대의 최고의 신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신이 바다를 다스리고, 하늘의 신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의 신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통치자, 그런 하늘과 땅과 바다,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 이 또 이 키, 엔키, 이 신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 신 안, 땅의 신 키, 바다의 신 엔키는 이 창세기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이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의 신화에도 인간 창조의 신화가 있는데, 우리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유명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 수메르 신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 땅, 바다 신 중에 물의 신인 엔키가 이제 인간 창조를 주도한 신이 됩니다.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는가? 이 수메르의 신들은 최고의 신들이 있고, 그리고 낮은 신들, 작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신들은 신이라고 말하기에 좀 무색할 정도로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땅을 개척하는 그 수고를 담당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큰 신들은 팔짱을 끼고 이제 작은 신들을 지시하는 역할만 하니까, 이제 이 땅을 개척하던 이 작은 신들이 이제 이 불만을 품고, 이제 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큰 신들에게 뛰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수고는 온통 작은 신들의 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흙을 운반하는 삼태기를 내던져 버리고 연장을 부수면서 큰 신들에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려낸 것이죠. 그래서 큰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엔키, 물의 신 엔키가 제일 지혜가 많은 신으로 여겨졌는데, 물의 신인 엔키가 이제 주도가 되어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노동의 수고, 땅을 개척하는 모든 노동의 수고를 작은 신들이 감당했는데, 그 작은 신들이 감당하던 노동의 수고를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하자. 그리하여 작은 신들이 담당하던 이 일들은 이 작은 신들이 하지 않도록 하게 하자라는 동기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힌두교의 이 브라마란 신을 섬기는 순간 카스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수메르인들이 이러한 수메르 신화를 받아들여서 엔키를 섬기는 순간 어떤 사실도 받아들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들 종교에서 그들 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는지요? 인간이란 최고의 신들, 하늘 신 안, 땅의 신 키, 바다의 신 엔키를 섬길 뿐만 아니라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금동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믿고 28절을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바다를 너희들이 다스려라. 역전되는 겁니다. 하늘,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도 땅도 인간이 섬겨야 될 땅의 신, 바다의 신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31절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말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록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의 하늘신, 땅의 신, 바다의 신을 신화로 여겨서 현대인과 무관하다라고 여겨서는 좀 곤란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하늘신, 땅의 신, 바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 영역을 말합니다. 또는 돈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을 고대 사람들은 하늘신, 땅신, 바다의 신을 섬긴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 영역을 왜 섬깁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왜 추구합니까?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섬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니 돈의 신 하늘 신을 섬기고 권력의 신 땅의 신을 섬기고 명예의 신 물의 신을 섬겨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것을 신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겠고 어떤 이름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타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겠고 그것이 다른 모양의 종교의 이름으로 드러날지 몰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란 고작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늘신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 동일한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지고 그리고 고려 때에는 불교가 국교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삼국시대와 그리고 이 고려는 불교라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가? 단순히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교라는 이 종교의 윤회 교리가 이 왕을 비롯한 통치 계급에 있어서는 그 통치권을 불교의 교리가 정당화해 주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이 통치자로서 이와 같이 큰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은 전생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층 백성들은 왜 이 불교를 받아들였는가? 내가 지금은 하층민이어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 다음 생애에 있어서는 내가 통치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한국사 시간에 교수님에게서 그와 같이 배웠습니다. 그 교수님이 전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이 한국사의 문화 흐름에 있어서 해석해 주신 바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되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미는 기독교의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교적 교리를 따져보아야만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따져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동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인간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 노동에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 땅, 바다에 정치, 경제, 사회에 정치 영역에서 내가 정치가로서 경제 영역에서 내가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사회 영역에서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노동이 정치인의 노동이 기업가의 노동이 사회인으로서의 노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때에 그러한 우리의 노동과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을 섬겨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으며 그 창조주가 나의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이 땅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가로서 기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소명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 분으로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참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약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물론 저희들이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살진 않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차별과 또 우대받음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갔을지도 모를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어서 참 하나님을 알 때에 참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진리대로 먼저 살아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인생을 그저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에 감사하여 주를 찬양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삶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쿠웨이트 사바 국왕의 서구로 인하여 슬퍼하는 쿠웨이트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땅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NCK와 모든 NCK에 속한 형제들을 지켜 주시옵고 수십 년 전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처음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오며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질병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번 주간의 마지막 시간이 다 마쳐질 때까지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봉헌이 단지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헌금을 드린 이후에 헌금을 드린 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 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쿠웨이트의 사바 국왕께서 지난 9월 29일 서거하셨습니다. 현재 쿠웨이트 국가의 애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현지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고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이 국가의 예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국가가 국왕 서거의 슬픔을 이겨내고 더 큰 국가 발전의 기틀을 세워가도록,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알주르 지역과 각 사업장의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한인기업 및 사업체들을 위하여 운영자금 수금, 새로운 수주, 사업장 운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비자와 CVID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일 진행되는 10월 푸드케어 봉사를 위하여 한국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 요르단 난민 사역을 위하여 구제사역, 시리아 학교 및 이라크 학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구역 상황에 맞게 요일과 시간을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의 재정 보고는 교회 밴드에 게시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10월호 선교 소식지가 오늘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밴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지 선교부가 NECK 내 도움이 필요한 컨그리게이션들과 그리고 NECK 사역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NECK를 잘 협력하고 특히 NECK 내 어려운 교회들을 가장 적절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